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시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오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아멘. 그렇겠죠. 이 응답받으니까 희색을 바라고 마음이 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받을 캠프가 뭐냐? 어떤 것이 캠프냐 이렇게 할 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래서 빛을 바란다. 이게 캠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이 메시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선전하도록 부르셨다. 왕같은 제사장, 택한 백성.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굉장히 기뻐져야 되겠죠. 희색을 바라며 마음이 놀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하다 정도가 아니겠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 캠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언제 시작을 할 것이냐? 내가 언제까지 시간이 있다? 짧게든 길든?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게 전도 캠프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축복이 임하는데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있다. 그러면 누구와 같이 이 캠프를 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결정되고 난 뒤에 장소가 결정됩니다. 자, 여기에 사람을 보니까 어디서 하면 되겠구나. 예를 들면 장소부터 결정하지 마셔야 될 거는 그래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다 서울 사람인데 장소를 하필이면 대구에 결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장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열쇠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자꾸만 전도만 하고 맙니다.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지교회.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테이프를 간증을 하고 전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었나 참 들어봤는데, 다락방도 했고요. 했는데, 미리 얘기 드립니다만, 그래갖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나중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속할 제자를 심어야 됩니다. 너무 뭐 중요한 말들에 우리는 감동을 많이 받지만 미리 얘기합니다. 그건 안 되지, 이게 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혼자 만군대 뛰는 것보다는 만군대에서 사람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내 혼자 만군대 뛰는 것보다는 10군데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혼자 즐거운 게 밭이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안타깝게도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실제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교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예, 전도하도록. 그리고 빨리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선 우리 교회가 많이 모여가 부흥이 되는데 왜 그러면 그거는 임시입니다. 임시로 되는 거하고 계속되는 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임시로 모이는 거는 로마에서도 모였고 러시아에서도 모였고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꼭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거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장소를 정했으면은 내가 없어도 지속됩니다. 내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아니고 내가 없어져도 전도해 놔야 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나를 많이 따르는 것이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졌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 거기서 예수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 한 명만 심어도 큰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어떤 사람은 군인이 한 명 제자 만들고 제대에 나왔는데 계속 역사를 나잖아요. 그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심어놓고 나와버린 겁니다. 자기는 제대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계속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잘 알아들으려면 일단 정신이 발라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막 따라붙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명을 평생 두고 한 명을 키워놓고 가도 여러분이 가고 난 뒤에 거기서 끊임없이 예수님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운동하고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교예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가 뭐냐?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훈련, 말씀, 전략이 맞나 안 맞나요? 적용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이제는 4번, 5번이 되어져야만 거기서 다락방이 새로 열리고 전에 한 거는 구역예배입니다. 지금의 다락방이 새로 열리고 전에 한 거는 교인끼리 만나 얘기한 겁니다. 이 문이 열리면 세 사람에게 팀 사역이 벌어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만나져야만 그때부터 이제는 전문 사역이 열리고 막 열리는 거예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훈련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훈련이 계속 지속되는 다른 캠프 훈련을 연결도 되는 겁니다.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만큼 기뻐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이 할 것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실 것이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빼버리고라도 얼마만큼 하늘의 뜻이 맞냐? 그건 불신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이걸 이해 못하면 예수 믿은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문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제1강입니다. 캠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시간이 났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떤 시간에 이 일을 할 것인가 시간표부터 정하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왜냐? 첫째로는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내가 중요한 시간이 났을 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시간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소풍도 갈 수 있고 중요한 시간 났을 때 놀러도 갈 수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시간이 났을 때 내가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부르셨고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랬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고요. 전부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맞추는 자세부터 갖춰야 됩니다. 모든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자세를 맞추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캠프 이렇게 하니까 하나의 방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 앉았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전도 캠프를 이해한 것이고 인간관계와 기도의 참 제목과 비밀을 이해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전도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언제부터 시간이 좀 나는데 석주면 석주, 두주면 두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내가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게 됐는데 3년 이후에는 굉장한 역사가 났습니다. 만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3년 이후에는 세계를 뒤집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지금부터 캠프라는 생각을 새로 정리해. 캠프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내가 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앞으로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좀 눈치챈 사람들은 전도 캠프 현장을 돌고 오신 분들이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중요한 3년 이후에 대역사를 난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 5절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의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딱 이 일이 뭐냐? 세계를 뒤집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사람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3년 이후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캠프를 정말로 시작하면 시간이 하나님 손에 여러분 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비록 지금 없는 상태에서 혹은 개척교회 혹은 어린 성교회에 앉아 계시지만은 몇 년 후에는 다르다는 사실 틀림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지금 애타게 지금 막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저도 3년 후에는 달라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고 이게 전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게 될 겁니다. 캠프 시간표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부터 제가 캠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핍박들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9절 이게 또 시간표입니다. 이때는 어떤 시간표냐? 핍박이 일어날 때 16장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꾼이 하필이면 그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우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핍박받은 중에 최고로 어려움 당한 지역에서 최고 가는 제자가 나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의 귀중한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표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문 막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0절이 문이 막힌 겁니까? 바울의 생과 지구의 생을 지구의 모든 걸 바꾸는 시간이 이게. 이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캠프를 1년에 10번 했다. 이런 축복을 10번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 무슨 일이 난지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감옥소 안에서 일어난 일이요.
또 어떨 때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새 안식일을 석주를 딱 정했습니다. 석주를 정해놓고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은 한 지역으로 2년 동안 계속 2년 동안 캠프를 했는데 있어요. 여기는 완전 역사를 나버리죠. 여러분이 여기 앉은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때부터 쏟아지셔요. 언제나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도 언제부터입니까? 그 엘리야가 별짓을 다 하고 능력을 행하고 오만 짓을 다 했습니다만은 안 됐습니다. 한 가지를 발견하고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심을 제자를 찾는 정말로 캠프를 빛을 발할 그걸 발견한 그것이 끝입니다. 이 일을 한 열왕기하 2장 6장에 엘리사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6장 11장 로마서 16장에 어떤 게 이때부터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주셨다. 캠프입니다. 자, 전도 캠프의 두 번째로 중요한,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일할 것이냐? 그게 D-Day입니다. 이 강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모든 몰라요. 내가 시간이 이때밖에 없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분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내가지고 뭐냐? 전도 캠프에 참여했어요. 어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노는데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휴가, 거기에 전도 캠프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역을 쳐다보고요,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내가 하겠다. 이 지구가 너무 넓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릴 생각하고 움직일 때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이때는 행사를 준비해도 좋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게 좋는가 하니까, 요때 이제는 일꾼 임명합니다. 모든 작업은 요때 다 벌어집니다. 시작부터 끝날까지입니다. 매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전에 없었던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전에는 분명히 아팠는데 이날은 역사가 일어나고, 전에는 분명히 예수 믿고 증거는 반대했는데 회개하고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설명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6장 13장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 16장 응답입니다. 전도 캠프 기간 동안에 계속 전도하면 큰 역사 열매를 납니다. 이때 일꾼 임명하는 걸 기초로 하세요. 다 아닙니까? 자, 내가 쉽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시간이 3일 있구나. 거기에 들어가서 3일 전도하는데 거기다 반드시 일꾼을 하나 찾아놓고 오겠다.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 전도지 휘 뿌려. 내가 몇 명 등록시키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몇 명을 등록했더니.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저 길 가는 아이에게 거지에게 돈 주는 심령을 하지 말고, 정말 내 아이가 길을 잃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해보세요. 정말 저 지역에도 일꾼입니다. 우리 딸이 말 겨우 하고 갈 때 길을 잃었어요. 얘가 길을 잃은 거 이사 가자마자 길을 잃었는데 내가 아차 싶더라고. 얘가 이거 어디로 갔겠냐. 일단 주위에 파출소 연락을 했어요. 해도 그런 애가 없다 그래요. 근데 세상에 말이죠,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파출소 이게 어디 뒤에 보면 복잡한 동네 있습니다. 그 뒤에 앞에는 조금 나고 뒤에는 막 복잡한 동네인데, 그 골목을 내가 지나가는데요, 우리 딸이 울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하필이면 어째 내가 그 골목을 들어갔겠습니까? 내가 들어간 그 골목으로 우리 딸이 조그만한 딸이 그때는 어리 뭐 겁이 나거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울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 야, 다행이다 싶다. 하나님이 정말 이거 인도하신 거다 싶다. 그 많은 넓은 땅에 어디서 찾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신나가 몇 명을 전도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전도지만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동안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말씀 받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때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게 캠프 끝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뭐부터 결정해야 되는 거 하면 캠프 시작과 끝을 먼저 결정해야 돼. 왜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잖아. 내가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 하루로 딱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이 한 달이다. 한 달을 딱 결정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있지만 제축주의기는 한 주밖에 안 된다. 한 주 결정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모든 작업을 다 해버린다. 이걸 체험해야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 이게 이거구나. 시작부터 끝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 이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의 마지막 날이니까요, 현장에 맞는 행사도 준비됩니다. 이때는 집회도 해도 되고, 기념식을 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수련회를 해도 되고, 각종 행사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지교해야 할 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죠. 그러나 이거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3강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겠냐? 이거거든요.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연합할수록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연합의 내용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끼리 힘합쳐도 됩니다. 합칠수록 이익입니다. 왜냐?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연합해도 되고 구역 지역 연합하기도 하고 교회 간에 연합하기도 하고 이럴 때 그냥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나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요. 연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양의 피 바르는 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같이 모인 사람이 이 사람 여러 종류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복음 때문에 모였단 말이에요. 이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가정이 하나가 싹 복음만 될 때 일어나는 일 체험해보셨습니까? 홍해 갈라지고 요단은 갈라 여리고 잘 무너지는 날 특징이 뭡니까? 하나 아닙니까? 그때 전부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전부 하나 될 때 역사가 나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면 뭡니까? 한 곳에 모였다. 사도행전 2장 1절 3장 1절은 2장 1절은 뭡니까? 오순절 날에 다 한가지 한 곳에 모였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보면 36절에도 26절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게 큰 무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그 팀이 16장에 전부 이게 이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난다. 그러니까 얼마를 전도할 것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받을 응답이 더 커요.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전략까지 했냐? 빌립보 3장 18절에 여러분을 십자가의 원수 되도록 만듭니다. 십자가는 하나 만드는데 원수는 나눠지게 만듭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서로 간에 미워하고 원수 맺는 자 이간한 자가 있구나. 그러나 너희는 거기서 빠져나올 다행스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20절에 속히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것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뭔 짓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모든 성도를 응답받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 기도 응답도 받으려면 여러분 성도들이 다 받고 여러분 식구 다 받아야지 혼자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배타적 진리론입니다. 배타적 진리론이 무슨 말입니까? 배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알죠? 배타적 진리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만 은혜 받았다는 거지. 내게 와야 된다는 거지. 내게만 그게 배타적 진리론입니다. 그건 이단이 되는 첫 번째 길이죠. 이단의 특징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배타적 진리론입니다. 그러고는 차별적인 행정을 자꾸 차별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막 7개처럼 보이지만은 3개입니다. 누구와 언제 누구와 함께 어디서 그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주로 어떤 일면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정해졌잖아요. 여러분 아마 큰 응답 받게 되는 문이 일 겁니다. 4강 보십시다. 이럴 때에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지역을 정해라 그 말이에요. 이 3가지를 딱 참고하고 지역을 정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는데 저 하와이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가다 오다 시간 다 보낼 건데. 여러분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 가장 가까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데 시간 좀 덜 들여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지역이 결정돼야 돼요. 시간을 따라서요. 자,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16장 15절 여기 한 지역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단 문을 막았습니다. 문을 왜 막았습니까?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드로아에서 막연을 불렀는데 이때 만난 인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봤더니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자 언제를 움직이는 동네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감옥에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지역 안에 보세요. 지역을 왜 정해야 되는 거 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된 여러분이 지역을 딱 결정하면 흑암 세력을 흔들리기를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뭔지 압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적 뿌리고 많이 들어가 상 받고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큰일 난 거 있죠. 어느 제일 큰 교단에 제일 큰 교단에 가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마당에 꽉 있어. 이게 뭡니까? 이 양산이에요. 이게 뭔 양산이면 우리 부목사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총동원주의를 주려고, 선물 주려고. 그러니까 마침 그 사람이 부목사가 대구 사람들이라고, 대구. 그래서 내가 당신, 딴 말 할 거 있으면 난 지역 안 따지지만은 당신 경상도 사람이 근데 하는 소리인데 이런 거 하지 마라.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하지 말고 전도해라, 전도. 그리고 예수님 해야지 뭐 때문에 양산을 준비해놨냐. 그래, 목사님, 이 양 준비한 거 짭니까? 하대. 그래, 알았다. 근데 강의는 하겠는데, 총동원주의는 실패하는데, 일단 총동원주의에 대해서 강의는 할게, 내가. 하는데 내가 총동원주의를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강의하면 당신이 안 되겠지. 그렇다, 이거라. 그럼 내가 전도만 이야기하고 갈게. 전도의 얘기.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냐? 그만 이야기하고 가겠다. 그랬어. 이래가지고 완전 긴장돼서 담임 목사님 모르고 나를 부른 거예요. 불러놓고는 이제 어디 갔어요. 외국 나가서. 근데 부모사들이 줄을 쫙 교회는 커요. 부모사들이 막 긴장돼갖고 뭔 말 나올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비질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얘기했죠. 불쌍하게 짜게.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했습니다. 전도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되느냐? 이야기해봐. 교인들 눈이 이만하다고. 곧 넘어갈 판이 딱 해야 돼. 근데 넘어가기 전에 싹 나와버렸지. 아이고, 불쌍합니다. 그거 제일 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심스럽지. 그걸 놓고 이단인 사람들 뭐가 지금, 이 교회가 큰일입니다. 이건 내가 참 누가 내가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될 수 있으면 남의 욕하지 말고 하대. 그래, 이거는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을 잘 봐. 여러분이 제대로 전도하려고 일꾼 붙잡고 지역을 결정하는 순간 흑암세력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에 흑암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문에 흑암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대단합니다. 그래, 지역 중요성이 거기 있어요. 빙빙 도는 거하고 한 집으로 기도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람 앞에서 해보세요. 이해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려면 열매를 내야 되고, 사람 앞에서 하려면 눈에 보여야 되고, 사람 앞에서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 한 지역을 놓고 제대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나중에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길 생각해야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지역 분석이 많겠습니다만 우선 많이 있어도 2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많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히 준비할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지역 수준이 어떠냐? 얼른 딱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주로 어떤 종교가 주로 설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그걸 쳐다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냐? 만나를 보고, 동네는 전부, 고급 동네는 전부 말이지, 아줌마들 버려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부 그건 아저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봐가면서,
그 다음 여기 보면 주로 그 안에서도 황금 의장은 어디며 그게 사각지대면 어디냐 요것만 딱 보면 돼요. 아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때 현장 전도할 준비도 갖춰야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해도 됩니다. 이제는 이미 뭐냐 앞에 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면 돼요. 이제는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도 필요 없고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전도를 어떻게 되면 처음에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시스템 만들어 들어가면 문 딱 열리 있습니다. 그냥 병자 보고는 치유 얘기하면 되고 귀신 들린 자 보고는 귀신 들린 얘기하면 되고 그냥 하면 돼요. 다 보이게 돼 있죠. 앞에 1, 2, 3강이 시스템입니다. 그것만 충분히 이용하면 모든 사람이 이때 문이 돼버려요. 자, 전도 문이 열리는데 뭐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뭐 할 줄 모르면 자꾸 뭐 나는 옛날에 뭣도 모르고 전도 처음에 가서 무슨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때 내가 할 줄 모를 때 내 전도 이해 못했을 때 그러니까 맨날 가봐야 되지도 않고 가서 앞에 떨리고 있죠. 열변하지도 않고 이거는 딱 준비되면 이게 시스템. 그러면 문 촥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팀이 구성되어지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고 여러분 가면 문 열리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지역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지역에 분명히 있는 흑암 세력 꺾어야 됩니다. 흑암 세력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꺾어야 돼요. 가서 누구에 전도해야 되겠냐?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이는 팀이 구성돼 그 지역 흑암 세력부터 꺾어버려야 된다. 말하자면 여리고 작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1절 작전.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7절 작전. 사도행 13장 1절 작전입니다.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싹싹 들어오고 현장이 보이는 사람은 있을 거고 지금 훈련돼서 안 그러면 이게 뭔 말인고 내가 오늘 앞뒤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은 지교에 훈련 받으러 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제 그냥 핵심만 오고 이렇게 합숙 오고 그 이해 안 되는 사람은 합숙 자꾸 받아요. 합숙을 여러 번 받아가지고 이해 완전히 되거든. 그렇게 와서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말씀드린 현장이 확 보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야만 현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현장이 보여야 되지. 여기 앉아 계시는데 현장에 딱 보인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내가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중요한 사람과 팀을 짜서 현장을 들어간 거구나. 이때 지역결정인데 지역결정 그래서 뒤에 하란 말이에요. 지역부터 먼저 해놓으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충분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지역결정이 딱 되는 거예요. 이때에 지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모든 방향을 이제는 지교회 바로 세우는 데다가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교회와 지교회당은 조금 다르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 현장에 중요한 요원이 있다면 지교회당보다는 지교회 전략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공무 현장에 뭐 교회당 세울 거 없지요. 이런 지교회를 씁니다. 그러나 황금의장과 사각지대는 지교회당 세워서 선도하는 것이 크게 이유세가 됩니다. 좀 잘 구분되시죠? 그 다음에 지교회당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전도의 열정과 열매 가진 자를 지교의 요원으로 세우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나머지 거는 다 엉터리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많은 일꾼을 다 찾습니까? 지교의 일꾼 가운데 정말로 전도의 열정과 열매 가진 사람을 딱 세워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타성이 없고 좀 객관성이 있고요. 수용성이 있는 이런 복음을 위한 자를 세우면 지속이 되지게 돼 있습니다. 막 배타지고 막 나만 막 우리만 이거 그런 오래 못 가요. 그게 아니고 많은 걸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진리를 갖고 있고 복음이 분명하면서도 수용성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야 지속되니. 그 다음에는 지교회당의 모습은 그 지역과 현장의 수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처럼 만들어도 되지만은 지교회당은 그 지역 수준에 맞도록 어떤 때는 다 문화센터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조그만한 방 같아도 괜찮습니다. 만들면 그 지역에 맞도록 꼭 예배당 같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포럼이 계속 일어나는 지교회는 모든 사람이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셨냐
이게 지교회입니다. 성경의 지교회당 전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략이 성공했는데 실패한 이유도 알겠죠? 이스라엘은 해당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는데 실패한 이유, 복음이 없으니까. 성경에 근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미래를 놓고. 자, 무슨 말인지 오늘 오후에 잘 알아들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말한 두 번째 열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늘 품고 있을, 말이 일곱 가지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과 사람만 있으면 시스템만 만들어지면 현장을 간다 이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스템만 손에 잡히면 현장. 눈을 뜨고 보면은 가는 데마다 임시로 된 시스템도 있어요. 얼마든지 활용을. 비행기 안도 시스템이요. 잘 보면요. 그거는 이제 임시로. 어떨 때는 잠깐 가게가 앉았다. 시스템이요. 어떨 때는 미장원에 갔다. 이 시스템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중요한 식당에 갔다. 시스템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강의는 그게 아니고 한 지역을 정말로 허감세를 꺾어야 됩니다. 파고 들어갑니다. 한 지역의 허감세를 꺾으려고 하니 제대로 지역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지속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일꾼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남았습니다. 6강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말씀을 적용해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배운 말씀 맞는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이 언약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정말 내가 복음 제대로 깨닫고 캠프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의 성취될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에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지금 병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답을 주는 서로 교제하며.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교회 가거나 어디 가서 절대 불평, 불만, 불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대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거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배운 걸 다 하기 위해서는 개인 삶부터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적용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다락방 하기 위해서 개인 다락방에 성공하시고 이제는 전도 문열 현장에 다락방이 몇 개일 것이냐 요 기간 안에 결정을 다 한다니까요. 자, 이제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평, 불만, 비판이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가 회복되지.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팀사역입니다. 그러면 팀사역은 몇 군데 할 것이다. 이때부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몇 군데 할 것이냐. 드디어 하나님은 이때부터 여러분 경제에 축복할 것입니다. 전문사역입니다.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을 어떻게 꺾을 것이냐 그게 정식 그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5개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 말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지교회 하나 생겼으면 어떤 지역에서 캠프가 열리면 지교회 몇 개, 팀사역 몇 개, 다락방 몇 개, 미션홈 몇 개 이렇게 전문사역 몇 개를 확실하게 결정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간 사람 없도록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딱 만드는 것이다. 새신자하고 다락방 아주 쉬운 겁니다. 캠프 기간 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정확할수록 이익입니다. 캠프 기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교회부터 먼저 확립을 해야 되겠고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을 확립해야 되겠고 전도 열매를 바르게 맺어야 하기 때문에 치유받을 자도 많고 응답받을 일들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요것만 딱 되지면 지속적인 문이 계속 열리죠. 이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자, 마지막 7강입니다. 6강 쭉 가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 이제는 전부 너무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들은 줄 알지만은 여기서 솔직한 말로 본전을 다 빼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본전만 빼는 게 아닙니다. 그랬구나 하면서. 그때는 여러분이 조금 이제 저에 대해서 생각이 약간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참았을까 하면서.
제가 성질 급해도요, 참돼요. 제가 성질을 얼마나 급한데, 참돼요, 어느 사람. 이게, 여기까지를 여러분을 유혹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힘들.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 가서 이거 실패했잖아요, 처음에. 왜냐면,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안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열을 차근차근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지 몰라요. 그래, 이제는 캠프 딱 열리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응답 받는 거는 여러분 저하고 같이 누리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게 싹 살아납니다, 이제는.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 배운 5가지 전략을 모르게 되면 안에 들어가서 일단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이 5가지를 못 깨달으면 모든 사람을 단판에 다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단판에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요. 자, 제7강입니다. 이제는 계속되는 훈련과 계속되는 전도입니다. 문제는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일어났다가 다 문다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예요. 자, 이제는 열매를 잘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관합니까? 캠프 끝나고 난 뒤입니다. 끝나고 난 뒤에는 다락방 팀사역, 전문사역에는 전문사역은 조직만 해주면 되고, 미션홈 팀사역은 요 모임하면 되고, 다락방은 수련을 하면 하세요. 이게 열매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교의 요원들은 그냥 네 지교 요원이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다른 전도 캠프에 참여시켜요. 거기에서 은혜 받고 또 깨닫고 열매를 찾고 결국 사도행전 2, 3장 11절 27장 24절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걸 딱 보게 만들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확실한 열매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또 이 파송 캠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 바울이 전 지역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파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열방의 왕들이 돌아오고 많은 열방에 흩어진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얼굴에 희색을 바라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는요. 드디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정인되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마음에 붙잡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1분 동안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머지 그렇게 학원 보고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메시지를 받고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화요 집회를 해보고 말이죠. 전에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뭘 느낀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이 집회를 할 때 2박 3일씩 했습니다. 2박 3일씩 하니까요. 사람들이 올 때 마음을 완전히 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 열어 제쳐놓고 가방 다 갖다 놓고 옷도 보면 이제 편한 옷을 입고 이리와 은혜 받아. 그렇게 은혜 받죠. 지금은 딱 보면 곧 갈 폼이다 지금. 그러지 말고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이 짧게 하루 하는 거 어떤 사람이랍니다. 너무 양이 많아 죽겠거든. 어떤 사람이랍니다. 너무하다 이러더라고 지나면서 보니까 세상에 하루에 강의라면 나 앉아서 내 엉덩이 아파 죽겠다 이러더라고. 근데 속으로 그 하는 사람 생각해봐라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게는 마음먹기 들어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전쟁해야 될 요원입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와가지고 밤에 새도록 해도 괜찮을 정도 돼야 되고요. 우리는 전쟁하는 요원이요. 때로다 이제 시간을 압축하고 나머지는 현장을 뛰어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에서 하루 만에 몽땅 다 뭉쳐가지고 빨리 강의도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2박 3일씩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보다 더 작은 강의 옛날에 기초하는데도 2박 3일씩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앞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시간표
캠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지금 미국의 5천 개 넘는 대학과 일본의 1,000개 넘는 대학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용하사 캠프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 빛이 바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게 하옵소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